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3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8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지난 주간 은혜가 되어서 배우고 있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라는 가사가 오늘 아침에도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신선함으로 시작하고픈 3월, 변함없이 나를 일으키시는 주 내 아버지를 찬양하며 소망합니다. 오늘은 70개 교회 작은 교회 신방이 이어지고 중보기도 세미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일정에 주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하고 주 내 아버지께서 크신 팔로 나와 작은 교회를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네 번째 대접 재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심판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심판의 강도가 세지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끔찍한 재앙과 엄청난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이게 대접재앙의 특징입니다. 8절 9절 보니까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대접을 해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불로 태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떠오르지요.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빛이 7배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고 고치시는 것이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는 그 빛과 열기가 사람들을 불에 태우고 있습니다. 언제나 세상은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심판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무튼 넷째 재앙으로 인해 사람들은 크게 태워졌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도 그들은 압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에 나팔재앙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었습니다. 그러나 대접재앙에서는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반대로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의 위치를 조절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은 해를 어둡게도 하고 뜨겁게도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피조물, 특히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숭배하는 태양이 어두워지고 그들을 태우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을 해하는 것임을 그들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결코 존재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은 인간을 돕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인간을 고통케 하는 존재일 뿐임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심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인 거지요. 이런 네 번째 대접 재앙을 학자들 가운데는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는 오존층의 파괴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환경오염으로 약간의 오존층 파괴가 된 상태에서도 각종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병에 걸리고 오래 있으면 살갗이 벌겋게 부어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때문에 오존층이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사람이 불에 태워질 정도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론적 추측일 뿐 정확한 것은 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까지 심각한 재앙이 펼쳐지지만 이 재앙에 처한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7가지 인, 7가지 나팔, 7가지 대접으로 쪼개고 나누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계심에도 여기에 이른 죄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할 뿐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늘 아침에 큰 울림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온난화로 인한 빙산이 녹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인 기후재앙으로 인해서 지구가 뜨거워지는 현상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회개하지 않고 있음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지. 아마도 이런 현상은 역사가 흐를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진행될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이 정도의 대접재앙을 받으며 회개하지 않을까 궁금했는데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니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이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으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깨어있어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움직임을 알아보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저 일에 쫓기고 사람에 휘둘리며 육체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겸손히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유일한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분의 뜻을 향하고 그분의 맡기신 양들을 살피며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는 하루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일곱 대접 재앙의 네 번째를 통해서 내가 깨어있어 주님의 일하심을 분별하기를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 세상에 끌려 살지 않게 하시고 바쁜 일들에 갇히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력 있게 주님의 통로가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서 깨어있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정말 오늘 본문의 재앙처럼 막 모든 것을 태우는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해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없고 주께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깊이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인에 깨어있어 반응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깨어있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정말 저 영원한 세계의 주역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